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은순입니다. 산까지 TV를 시작하고 벌써 11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군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을 순간순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너무 감사한 게 있죠. 내 힘으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니 월페의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르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이 되는 좋은 글 김정현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에티오피아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것을 누리게 된 배경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간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은 에티오피아 군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패전했는데, 그러자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슬라시의 황제가 영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가 제네바 국제연맹에 가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에티오피아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하고 득될 것이 없는 나라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았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작은 도움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셀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드디어 이탈리아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유엔이 설립되자 셀라시의 황제가 그 유엔에서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주자라는 집단 안보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고,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셀라시의 황제의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단 안보는 미래 세계 평화를 향한 진보적인 한 걸음을 떼게 한 위대한 결과를 탄생시킨 것인데,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난 전쟁이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6.25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셀라시의 황제가 이 집단 안보를 주장하며 유엔에 한국을 도울 것을 강조했고, 동시에 자신의 왕실 근위대였던 강류 부대를 한국에 파병하기로 했는데, 강류란 말은 에티오피아어로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첫째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라는 뜻이 있었고, 둘째는 초전박살이란 뜻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한국전쟁에서 이 두 가지 뜻을 실천하고 오라는 명령이었는데, 셀라시의 황제가 강류 부대를 파병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 후에 이 강류부대는 16 참전 군대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5차례에 걸쳐 6,037명이 참전하였고 123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3번의 전투에서 전승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어떤 병사는 월급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않고 부대 안에 보화원이라는 보육원을 만들어 전쟁 고아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잠잘 때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마운 강류 부대원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모국으로 돌아가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목축업을 하던 나라에서 풀이 없어지자 가축들은 굶어 죽었고 그로 인해 아프리카 최강국이었던 에티오피아는 결국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해에는 100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자 사람들은 봉기했고 1974년 맹기스투라는 군인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에티오피아는 결국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셀라시의 황제는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측근에 의해 독살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그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 부대원들 또한 공산주의와 싸운 죄로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떨고 있던 사람들은 6.25 참전 사실조차 숨긴 채 이름도 바꾸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이후에 공산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바뀐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참전 용사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6.25 당시 우리나라의 존망이 풍전등화였을 때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왔고 가장 용감히 싸웠는데도 지금 우리는 그들의 희생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그저 가난한 가난뱅이 불쌍한 아프리카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이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희생한 저들의 사랑과 노고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됐는데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했고 영매들, 요즘 말로 무당을 찾아다니면서도 하나님께는 여쭤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통치권이 다윗에게 넘겨졌는데 죽은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이 가져갔고 남은 몸은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지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린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내려 불사르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크나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10만 명과 함께 가서 대승을 거두고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들이 사울 왕의 별세 소식을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올라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6.25 사변 71주년을 맞아 생명을 걸고 우리를 도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잊지 않고 축복을 선포하며
어떤 모습으로라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노래는 국제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해온 바피츠의 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